오늘은 로마서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대인들의 할례.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내적인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의 랍비들은,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 유다의 선생들, 랍비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할례와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않으면 할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저들이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않으면 할례는 불필요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의 목적은 원래 창세기 17장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행한 후에 참여하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양피를 조금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데, 할례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떡을 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데몬의 양의 피를 이렇게 치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넘었다.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갔다 하는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저녁에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왜? 그 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믿음의 정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조상들의 믿음. 그 다음 둘째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다는 표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의 할례의 문제점은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키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의 의식을 그대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아니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전통에 의해서 그 천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할례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새로운 교리.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구원을 얻고자 하면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며 할례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자신들도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며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일종의 transitional period,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율법주의 시대에서 이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다가 그걸 마다하고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다, 이게 그들에게 납득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내려가서 예수 믿는 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본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가서 또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말하기를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이제 여기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여기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구나.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뭐 돌을 닦아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은 우리 조상도 우리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왜 그 율법을 이렇게 짐을 지우느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은혜. 율법하면은 행함이 따르지만은 은혜하면은 믿음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형제 관계죠. 그 마리아가 참 그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과 그 남편인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 제임스, 이 사람이 이제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이게 시몬 베드로 말했다 이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겠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이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움을 저들에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키라, 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렇게 야고보가 참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제의를 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다 모여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을 읽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이 안디옥은 그 북쪽에 있는 이방인 아주 번창한 도시인데 거기가 큰 교회가 섰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거나 뭐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 한 몇 가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래서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 할례를 꼭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단지 몇 가지 우상 제물, 그리고 음행 버리고, 그다음 우상 제물을 피하고 음행을 버리고, 그 짐승을 목매어 죽여서 그 피채 짐승을 먹지 말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도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보겠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율법 전체를 100% 다 지켜라. 불가능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잘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할 곳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신명기 30장 6절 구약 성경에도 이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서 4장 4절. 그 다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었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흘리신 피 보시고 우리를 무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할례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은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는 할례 의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 그거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도 나오는 의식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의식과 또 이 세례 곧 침례의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침례와 그다음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고 다른 하나는 침례 예식입니다. 헬라말로 침례를 베프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가 베프티즘이 됐는데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한국 개역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침례라는 말보다 세례라는 말보다 침례가 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세례 혹은 침례의 뜻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중생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함으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애를 써도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게 리얼리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곧 성령, 파라클리테스,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신약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상징하는 장례식이요. 이제 침례에 대한 말인데,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산다는 새 생활의 시작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곧 침례 예식에는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선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 세례 예식이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는 자가 목사나 주위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무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내 속사람에게 중생의 역사가 없는 세례는 구원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유아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불행히도 유아세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유아세례를 받은 것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유아세례 정서, certificate, 이걸 보고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유아세례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선행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고 그 표정으로, 외적 표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은 그런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상징으로 곧 중생함을 얻은 표로서 세례를 곧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갓난 아기나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에 대한 회개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회개와 믿음이 적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나이에서 그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미래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로마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아들은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며 단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난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만,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영아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깨끗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맥락을 살펴보면 부부가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 둘 다 믿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자녀들도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유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 믿고 그 자녀들도 깨끗함을 얻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적용.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에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 땅 위에서 할례나 세례나 어떤 의식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할례도 침례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란 중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할례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몸에 지니고 그 행동이 불신자와 동일하다면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하며 예수의 이름에 욕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나중에 더욱 그 무서운 심판이 형벌이 그에게 내릴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도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여기에 주된 말씀은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된 생각은 할례를 받고 아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할례나 침례의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믿는 자의 모든 주홍보다 붉은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고 다시 그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구원 얻는 조건으로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도 보면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영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지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문이라는 것은 글에 쓴 그 율법,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 쓰니. 그래서 할례는 사람이 육을 부인하고 영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육을 계속 쫓아 산다면 할례의 의식의 의미가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는 옛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합니다. 침례를 받고도 계속 육신의 사람을 쫓아 산다면 침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란 그 사람의 속에서 변화를 받아 나타나는 실생활에 있는 것이며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엄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Now I speak in English about this message. The Jew and the law and circumcision. Romans chapter 2 verses 17. Indeed, you are called a Jew and rest on the law and make your boast in God and know his will and approv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being instructed out of the law, and are confident that you yourself are a guide to the blind, a light to those who are in darkness, an instructor of the foolish, a teacher of babes, having the form of knowledge and truth in the law. You, therefore, who teach another, do you not teach yourself? You who preach that a man should not steal, do you steal? You who say, do not commit adultery, do you commit adultery? You who abhor idols, do you rob temples? You who make your boast in the law, do you dishonor God through breaking the law? The key words in these verses, Paul was pointing out that the true intent of the law is to govern and judge the attitude of men more than their actions. Number 2, this is the very thing that Jesus pointed out in the Sermon on the Mountain. Matthew chapter 5 verses 17, do not think that I came to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I did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For assuredly I say to you, till heaven and earth pass away, one jot or one tittle will by no means pass from the law till all is fulfilled. Number 3, he showed the law was being misinterpreted by the scribes and Pharisees and what God meant when he gave it. Point number 4, in each case, the scribes were applying the law to a man's action. The law when God was judging his attitudes. Point number 5, the whole purpose of the law was avoided by his misinterpretation. Point number 6, by applying the law only to action, the scribes felt very self-righteous. Point number 7, the law's purpose was to make the world guilt before God by revealing sin and thus drive man to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Point number 8, the reaction of the scribes in their smugness and self-righteousness was exactly opposite of what God intended. Now, if we apply this to our life, God is not interested in only external actions, instead internal motives. For the name of God is blasphemed among the Gentiles because of you, as it is written. Now, a circumcision of no avail. Verse 25 here, book of Romans chapter 2. For circumcision is indeed profitable if you keep the law, but if you are a breaker of the law, your circumcision has become uncircumcision.
Here, these words indicated circumcision. Keywords: the Jews were trusting in Mosaic ritual of circumcision for their salvation, but their disobedience of the spirit of the law invalidated the ritual circumcision. It's wrong to trust in a ritual. Rituals such as baptism for salvation. Unfortunately, the so-called salvation of many people is based on the water sprinkled on their heads as infants. These people don't even remember the event, but they have a certificate that proves it happened. Such a religious rituals is meaningless in terms of salvation.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totally dependent upon a living, active faith in Jesus Christ. Now, if you apply these verses to our life, your heart determines salvation. Your present life can invalidate the meaning of any ritual you may have experienced. Paul says that the benefit of circumcision is removed by disobedience of the law of God. Verse 26 here. Therefore, if an uncircumcision man keeps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 will not his uncircumcision be counted as circumcision? Key thoughts on this verse is: baptism does not save. The work of God in a man's heart is what counts. If you apply these verses to our life, salvation rests upon the work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Verse 27 of book of Romans, chapter 2, and will not the physically uncircumcised, if he fulfills the law, judge you, who even with your written code and circumcision are a transgressor of the law? For he is not a Jew who is one outwardly, nor is a circumcision that which is outward in the flesh. But he is a Jew who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that of the heart, in the spirit, not in the letter, whose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Now, the key words on these verses: he is a Jew, which is one inwardly. Jew inwardly really count. Circumcision is that of the heart, in the spirit, and not in the letter, whose praise is not of man but of God. Key thoughts here: circumcision was intended to signify a people who would deny their flesh and live after the spirit. Significance of the rite could be totally negated by a man if he continued to live after the flesh. Likewise, baptism symbolizes the death of the old nature and the new life of the Spirit. The proof of this work of God is in a person's life, not in any ritual. So, circumcision, baptism, these are ritual,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True effect is in your heart, in my heart, by the work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Holy Spirit, touch your heart when you believe,
and your sins are forgiven,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you're born again. You become children of God. God bless you. Now we praise the Lord who gave his life for us. We will sing in Korean version,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이런 찬송을 제가 아주 즐겨 좋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십니다. 그것이 시편 91편에 약속했어요. 극한 연병, 코로나, 코비드-19 여기서도 건져주십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니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을 보리라. 왜?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또한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정했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뜻대로
세상에 살 때도 그런데 주님 부르실 때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3절 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Cast all your cares to the Lord. He will take care of you.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